우리 이수영 권사님께서 목사님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특송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셔서 오늘 귀한 특송 또 해주실 거고요. 또 우리 온 세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오늘 특송을 또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 두 곡의 특송을 듣고 또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이시영 권사님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병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를 섬김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과 또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자는 이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5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 또 사랑하는 우리 부부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1년 365일 늘 가정의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라 그래서 그날은 어린이만 사랑하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라 그래서 어버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가정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에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미래 쇼크라는 책을 썼습니다. 1970년이에요. 1970년에 미래 쇼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한 챕터가 뭐였냐면 가정의 붕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가정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그 책에는 기묘한 모습으로 어떤 이 모임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그 책의 내용들이 이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가정이 많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또 가정이 해체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그것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태가 뭘까요? 동성애자들, 동성애 부부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미 1970년에 이 미래학자가 예언을 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다른 하나님이 만들어진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다른 형태의 이 모습으로 형성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 모습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길이요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 말씀과는 반대되는 모임, 반대되는 현상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는 데에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우리들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일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느 날 어떤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그냥 이 부부가 되어지고 애를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고 아름다운 자녀들을 낳게 하셔서 아름답게 가정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경외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철저히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야곱이 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이 야곱이 뺏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에서가 야곱을 혼내주려고 찾아다녔는데 야곱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다가 어디를 들렸냐? 베델이라는 곳을 들렸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에 들려서 그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베델이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됐냐? 세겜 땅에 가서 28년 동안 지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데에 베델에 가기 전에 자기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내들의 모습, 자기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당시 우상은 뭐냐? 나무를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돌을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안에 그런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가 다 우상들을 모아다가 상수리 나무 앞에 그냥 땅바닥에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면서 에서의 형이 용서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나무를 깎아서 돌을 깎아서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잘못된 우상들을 철저히 다 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내가 있는 그 가정을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이 가정이 예배의 장소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명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추도일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구역 예배소 있습니다. 1층 로비에 가면 그거 한 장씩 가져가셔서 그 순서대로 같이 읽고 같이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것이 가정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 안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 질서 가운데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 질서가 뭐냐? 부부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몸을 이룬다라는 차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 몸이라는 것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반려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함께 이루기 위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건 뭐냐?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은 뭐냐?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라는 거. 그래서 부부간에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애쓰고 노력하는데 얼마나 애써야 하냐면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한 몸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할.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나와 있어요.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내어주며 맡긴다. 여러분, 내 권리가 있어요. 근데 부부간에도 내 권리가 있어요. 내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이 복종하다라는 의미예요. 오늘날 부부간에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에 맡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것이 부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제가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어떤 그림을 생각했냐? 예수님이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한 손에는 아내의 손, 한 손에는 이 남편의 손을 잡고 또 부부가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부부가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서로 미워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고 서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는 첫 번째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식과 부모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공경해야 하는 거. 오늘날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자녀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부모의 사랑에 보답해야 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부모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멀리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자녀입니까?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을 뭡니까? 공경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기를 바랍니까?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생각난다는, 부모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여러분, 그 마음이 뭐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서 6장 4절에 부모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야겠다라고 부모들이 결단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간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멸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향한 뜻이 있었어요. 그 가정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의 가정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 가정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해야 하느냐? 서로 대화를 나눠야 돼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대화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 보니까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이거예요. 밥 묵자. 밥 묵자. 자자.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많은 대화를 나누십니까?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요. 다른 대화 나누지 말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거룩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비전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뜻을 보여주고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가정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복 주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부모인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요.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느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평안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주님 앞에 가까울 날이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니까 그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결단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의 부모인 여러분들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우리는 다른 종교 없어. 하나님만 섬기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니까 다른 생각 받지 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이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 아름다운 축복의 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우리 젊은 부부도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너의 삶에 가득할 거야 라고 우리 축복하면서 같이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내게 이겨내 강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 우리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님의 열매. 나는 늘 나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에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나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이 창이란 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가 맺고 하나님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까라는 이 가사처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장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아부부부터 청년에게까지 젊은 부부에게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부모의 세대들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주시며 주 안에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며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만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하세